오늘은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박림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사당동 그 신학연구원 강사와 끝장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의를 하면 또 제가 강의를 하고 해서 어느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어느 가르침이 거짓된 것인지를 그 판이 날 때까지 하자고 약속을 굳게 하고 했는데, 그 박미미라는 강사가 2번 하고 못하겠다고 그냥 약속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하되, 본인이 못하면은 그러면 최고 대표가 와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박미미가 굉장히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직접 예수이름 침례교회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조건은 그가 하고 또 제가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을 한 20여 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 35분 정도 강의를 했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보통 목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로 목사들 위에 목자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인 설명이 자기는 보통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 아주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선 이시의 그런 성을 갖고, 그 다음에 1만 만자, 얼마나 큰 글자냐, 뜻이 대단한 큰 뜻을 갖고 있는 만자에다가 빛날 희자를 쓴다 해서 이 이름이야말로 최고의 이름이라는 그런 소리를 한참 나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아무것도 들을 가치도 없는 그냥 66세의 어떤 촌노인이 하는 횡설수설하는 말만 하고 그냥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정집사님이란 다른 몇 분들이 있었는데 왜 가느냐고, 그냥 왜 가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만희 씨가 나이가 86세나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내야 할 유일한 참된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니 또는 참된 목자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들이 스스로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이란 말은 새하늘을 우리말로, 새하늘을 한자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천, 신지 줄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한자로 신천지라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계시록에 관한 것들을 가장 핵심으로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개신교 사람들한테 계속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한테로 와서 그 숫자 안에 포함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가지고 앞, 중간, 또 뒤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설교도 신천지에 있는 분이 들을 것 같습니다. 듣고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만희 씨는 1931년 9월 달에 경북 청도에서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27살 때는 흰옷 입은 빛의 사람을 만나서 산에 가서 혈서를 쓰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독교 집단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전도관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알려진 이름은 신앙촌입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박동명 사건도 신문에 크게 날 정도로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가짜라고 만들고 하나님도 쌍욕을 하면서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천부교를 만들고요. 이런 사람의 활동에서 이 사람이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신천지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섭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압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그러나 거기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이 자기가 어린 종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집단의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파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재창조교회라고 하는 걸 세운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백만봉 밑에서 백만봉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이만희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또 이어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 잘못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대상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태선의 영향, 유재열의 영향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아주 이상한 집단들입니다. 그들한테 편지 쓴 것을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경험한 본인 당사자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바로 요한격인 자기 자신이라고 이만희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 적도 없고 증거된 것도 없는 그런 가르침 가르치는 사꾼들 또는 소경들 그런 소리로 막 비난을 하면서 본 것을 가르치는 사람, 직접 그 시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랬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97년도 이만희가 와서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기는 요한급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들하고 다르게 목자라고 하면서 그 목자란 급을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보혜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희 씨에게 온갖 예수님한테 돌리는 칭호들을 다 돌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같이 1장 1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것은 95년도 내지는 98년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이 시기는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할 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계시를 받는 과정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요한한테 주셨고 요한이 이제 다른 교회 사자들한테 준 것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들이 오셨다는 말도 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던 1세기의 성도들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진리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언제 주신 겁니까? 그분을 낳으실 때부터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승천한 후에 96년, 7년, 8년 이때에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하여서 지금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1세기 때에 1세기 말에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엉뚱하게도 유재열이라든가 백남봉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끼리 아주 이단 싸움을 하면서 편지 보내고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갖다가 21세기에 나타나서 20세기에 나타나서 그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희한한 교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똑같은 사도들이 이제
그 요한이 베드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도마라든가 이런 사도들급 위에 목자급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도예요. 똑같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에게 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자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헬라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 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만약 이만희가 이렇게 받아 먹었다면은 헬라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받아 먹고 속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왜 헬라어를 얘기하냐면은 이 천사라고 번역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에서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장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하고 계시록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똑같이 예수께서 보낸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은 그건 하늘에 있는 천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도 그와 같은 말을 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도란 말도 쓰고 하나님의 사자란 말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경배를 하려고 한 것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알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도들보다 위에 있는 목자급, 예수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기가 사도급이라고 하지도 않고 목자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별히 다른 데 와가지고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할 줄 알고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라는 것이 나는 요한급의 말씀을 받아 먹은 진짜 그 목자급이라 하면서 그 요한을 은근히 예수님급에다가 올려놓더니만 자기가 그런 예수라고 하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거기서 들은 증거는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절 받지 않는데 이렇게 절 받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나는 네가 절해야 될 예수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내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종이 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기가 말씀받은 요한급의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저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대우하면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22장에도 보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요한이 또 예수님인 줄 알고 절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을 전해 주었던 앙겔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8절에 보시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앙겔로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요? 앙겔로스가 나 요한한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나는. 그럼 이런 단어를 천사로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천사로 번역하면 안 되고 22장 16절 말씀처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앙겔로스를 보내어, 이렇게 앙겔로스를 사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그 뭐를 보내셔서 그 앙겔로스 사자를 보내셔서 요한한테 준 것이고 요한이 7 교회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자기가 신처럼 보혜사, 옳은 재림주 뭐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냐 하면은 배달부입니다. 아멘. 무슨 배달부요? 예수님께서 주신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먼저 계시를 통해서 갖다 배달하는 배달부라는 겁니다. 요즘 배달부 중에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좋은 거는 훔쳐가고 나쁜 거는 갖다가 제대로 배달하고, 그러면 못된 거죠. 배달부는 그냥 배달부뿐입니다. 아멘. 값비싼 것도 배달하는 것, 또 싼 것 배달하는 것,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배달부가 되게 비싼 거 배달했다 해가지고 뭐처럼 행동하는 것 그 자체는 정신 나간 짓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시대 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고 요한계시록 이전에 기록한 요한복음 때에도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과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그 이름이 뭡니까? 계시록 22장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신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만이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나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마지막 때까지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작자는 와가지고 내 이름이 이시조선의 후손으로 이시에다가 그 다음에 또 1만 만자에다가 빛날리 자라. 아,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설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나고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다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말하기를 이미 그때부터 이걸 갖다가 봉함하지 말고 다 개봉하라고 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한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이만희가 나타나서 그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개봉됐고 그때부터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갖다가 성경을 이용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오셔서 다 알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서 이미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 다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무슨 19세기, 20세기에 와가지고 계시록이 개봉되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만한, 변박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 거 한번 보십시다.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사모했던 일이 있어요. 뭘까요? 2000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그 계시록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거 모든 성경 말씀을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교리에서 내놓는 거 보면은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 한 가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건 없고 무조건 14만 4천이 우리니까 우리한테 와야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때가 되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아니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소원대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디에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시면은요. 특히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럴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예수님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으니까 그대로 나타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한 2000년 동안, 거의 4000여 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이것이 예수님 초림보다도 몇 배나, 아니 몇십 배, 한 300회 정도 구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그걸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14만 4천 명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 하면서 신천지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까지 날아간다는 그 말은 계시록 21장까지 가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정말 어처구니도 없죠. 정말 말이 안 나오죠.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있지만은 아직 땅에 14만 4천 명이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그때야 비로소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수가 꽉 차서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 나타나고 성도들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그때에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엄청나게 많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면은 이런 교리는 짜집기를 했어도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은 다 종교의 어떤 창시자가 되실 수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못해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똑바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엉터리로 갈 수 있느냐? 내 양심상 도저히 못한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모르죠. 혹시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동하면은 성경 말씀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직 주님의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은 우리들도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하시는 그런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다 하면은 여러분 귀에 정말 뭐랄까요?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수고할 것 같은 마음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인 줄로 확신하시고 그 나타나시는 날에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뵙게 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기로는 그가 처음에는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들도 만왕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이 되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 형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변케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의 계시록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사자들이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은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같은 날에 성령 받는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창시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거짓말을 보자 하는 자들은 후속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전부 다 고민하게 됩니다. 86세면은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진짜 보혜사라면은 이 시집 안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혈통으로 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동정녀로 탄생하셔갖고 죄값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여인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집단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급 목자라고 나타날 때에 이거는 어디를 조금만 보더라도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은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올바른 말씀인 줄로 압니다. 신천지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다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딱 휴거돼 올라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14만 되지도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고 서울은 무슨 유다 지파이고 또 부산은 또 무슨 지파이고 지파해놨다가 여길로 갔다가 저길로 이사 가면은 그 지파가 다시 또 이 지파에서 출생했다 저 지파 출생했다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데다가 지파장이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 죽고 빠져나가요. 성경에 14만 4천 명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전부 다 처음에 인침받은 대로 신의 산에 올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남은 유대인이 유대인의 기회 구원받을 만한 기회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나타나야 그리고 그 뒤에 신천 신지가 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강조된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마음 열고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첫째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가 본래 추수 때라는 거죠. 그 본래 추수가 일어나지도 않고 14만 4천 명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이만희 씨 그분도 돌아가실 겁니다. 김성 집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돌아가실 수가 없는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자꾸 지금 늙어가시고 인터넷 같은 데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갖다 줘도 세월은 못 이기는 분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로
박태선이가 그랬죠. 문선명이 그랬죠. 그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짓된 얘기에 참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른 대로 쓰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 신지가 오기 전에 가장 큰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거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씩 언급을 하자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신 공중재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온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1000년 다스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1000년 다스릴 때에 마귀를 어디다가 집어넣는가 하면 무저갱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신천신지 저기는 마귀가 안 가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역에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금 아직도 마귀는 갇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가 되기 전에 1000년왕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1000년왕국 끝에 가면은 마귀 불못에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 불못에 집어넣고 악인들이 다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에 나와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귀에 의해서나 죄에 의해서 시험받거나 죽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에게 통치받는 혈육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에 의한 사망까지 불못에다 쳐넣어버리고 난 뒤에 신천지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천지가 왔다고 하는 말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설치고 다닙니다. 막 문자도 보내고 뭐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선한 일에 열심이면은 10,000번 100번 좋지만은 미혹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심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